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간혹 중요할 때 중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늘 하는 것이 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부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나 이것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하든지 이것 좀 들어다 줄래? 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무거운데 이것 좀 같이 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이런 사소한 부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아.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상당히 중요한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합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어떤 종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종에게 노년에 아브라함이 불러서 24장에 읽어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있는 자기 노년에 곧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나이가 다 되어져 가는데 그때 100세 때 얻었잖아요. 이삭.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짝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주변에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맹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내어주고 낙타를 내어주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보물들을 그에게 내어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의 아내, 내가 떠나왔던 나의 그 본토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와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혹 거기 가서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너하고 하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보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과 같이 하는 수행원들과 낙타와 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행했던 일들이 24장에 있는 말들이고 특별히 40절 이하에서부터 그 말들이 쭉 이어지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 종에게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서 이 동네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떠나왔던 그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형제를 만나고 형제들 중에 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선택해서 데려와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죠.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좀 와줘 그럼 차 타고 몇 시간 아니면 뭐 하루 이틀 가면 되지만 거기는 낙타를 끌고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0일, 20일, 30일 어쩌면 한 달, 두 달 이상을 그 험한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견뎌내고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종도 나이가 많거든요. 젊으면 괜찮을 수 있겠죠.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굉장히 많은 그 종이 그것을 감내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가겠습니다, 주인. 내가 가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된 아들 된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신부감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복음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 동시에 이 명령의 아멘으로 고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를,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내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여주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할 것을 권유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지금 마치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맹세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그 맹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서 이는요, 이 종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을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가면서 그가 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24장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48절에 특별히 보면은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가는 도중이죠.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간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아이들처럼 떼쓰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엔 그는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원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탄하게 평안하게 이 나홀의 성에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요,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오늘 내가 나의 주인 아들의 신부를 순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요. 나에게, 내가 물길로 오는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에게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 그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수행원들, 그리고 내가 끌고 왔던 낙타들에게까지도 다 물을 길어서 먹이게 하는 그 소녀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 될 것을 제가 알겠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실제로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있으니 유숙할 곳이 있다 가자라고 말하죠.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리브가에게 귀고리며 코고리며 팔찌며 이런 보물들을 그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자기 집에 가서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응답되어진 것이죠, 그의 기도가. 아마 어쩌면 여기서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거기 앞에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가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가 나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소녀인 것을 어떻게 알면 알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아마 결론에 이르렀을 거예요. 도착해서 우물가에 서 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가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가 될 것을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의 기도의 응답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본토에 있는 나의 형제에게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났죠.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따라서 약대들과 낙타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그 집에 갔고 그 집에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게 됩니다. 말하게 됐을 때 깜짝 놀래죠.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없으니 그녀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답 이후에 이 종이 그 집안에 있는 오빠와 엄마에게 지참금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 중동은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마치 그 지참금을 많이 내는데 꼭 사람을 사오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거기는 지참금을 냅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냅니다. 옷이며 보물이며 주고 또 리브가에게도 다 줘요.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새 그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50절부터 60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굉장히 즐거움 속에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이 생겼고 이미 결혼을 한 거죠. 이 집에서는 결혼을 했고 신랑감이 생겼고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축제를 하고 저녁 내내 고기를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종은요, 즐거움이 있는 그 속에서 즐거움에 취해 있지 않고 아주 난감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우리의 누이, 우리의 딸로 하여금 며칠간, 아니 열흘이라도 더 보고 그와 함께 있다가 보내게 해달라.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그들의 관습에 맞는 건데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요. 굉장히 이 사람은 난감한 순간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한 것은요, 자기 주인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5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깊은 그 즐거운 잔치에 이렇게 취해 있고 좋은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는 하루 이틀 더 있다 가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분위기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종이 했던 약속은요, 가서 내 아들의 부인 될 사람을, 내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라 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찾아서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찾았어요.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미션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녀를 데리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랬는데 반대에 부딪힌 것이죠.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리브가의 집에. 나로 내 주인과 한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수차례, 몇 차례 계속해서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마지못해서 했던 것이 그러면 리브가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하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58절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 종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을 향하여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믿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먼저는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할 때 늘 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 사단의 그런 역사들, 사단이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종이 아브라함과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영생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잖아요. 그가 그 먼 길을 가고 그 먼 길을 간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다시 자기 주인의 집으로 안전하게, 자기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바닥은 더 이상 모래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모래주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서 있는 내 발 밑에 있는 이 바닥의 주추는요, 단단한 바위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